2019년 기해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대국교회를 통해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하도록 그리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당면한 과제와 위기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들려줄까? 우리는 그러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라. 그러고 넘기는데 나쁜 소식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2020년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인구 감소의 절벽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결혼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생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새벽부터 씨를 뿌리셔서 밤에 거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충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경의 연구가들, 특별히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2020년도에 한국교회가 급락할 것이다. 내년이죠? 내년이면 교회가 완전히 쇠퇴한 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좀 우울하죠? 그런데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맘때 통일의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저 이북에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우리가 또 꾸게 되고 이 땅에 신앙을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주의 종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저 또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와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회교권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그러한 꿈을 또 꾸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 하나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이 정신적인 지주를 이루어 세계사를 이끌어 왔다면 지금의 판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아가 중심이 되고요. 아프리카와 남미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큰 소리 한번 치면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꼼짝을 못했는데 요즘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특히 아시아의 나라에 소위 말하는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계 기구에서 서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의 사람들이 길을 못 피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54장은 굉장히 거꾸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패러독스하는 완전히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절망적인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들을 1절에 담고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은 2절의 내용들 4가지를 그렇게 나눠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상당히 암울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2절에서 어떠한 것인가를 4가지로 설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낙관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안 쓴 이사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제2 이사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전체를 하나님이 썼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울한 암울한 상황이 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을 보면 구약에 중요한 연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922년의 연도입니다. 922년, BC 922년 하면 솔로몬의 아들이 잘못해서, 솔로몬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로 말하듯이 북남쪽이 이렇게 양분이 되는 그런 분단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지파들이, 12지파 중에 대부분의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에 몰려가고 나머지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주님 오시기 722년 또는 어떤 사람은 732년이라고 얘기하는데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세계사에서 들어보셨잖아요.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주 쫄딱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여인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수많은 물자들이 빼앗기는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이 빼앗기듯이 그렇게 빼앗기는 거죠. 원인은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아주 극심했거든요. 대만과 일본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가 그 나라의 멸망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참 지난 후에 남유다는 언제 망했냐면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역시 그나마 명맥을 전통신앙을 유지해 오다가 그들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는 그런 삶으로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옛날에 고대 왕들은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성을 부셔버리는 것이 정복했다는 표시를 삼게 되거든요. 개들이 오줌을 싸듯이 그렇게 표시를 내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이다라는 영역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오늘 이사야 54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나 지금이나 불임 여인은 참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임 여인이 있는 가정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난 불임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사람은 뭔가 좀 멘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절 보실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멘탈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똑같은 말이죠. 이런 불임의 상태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역설이죠. 그 다음에 보실까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노래가 가능합니까? 역설입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많이 낳을 수가 있어요? 무슨 수로 여자 혼자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도장을 찍으시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지금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부정적인 면, 인구가 감소되고 교회가 쇠퇴하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세계 중심이 아시아로, 한국으로 이게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이 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을까? 외칠 수 있을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문을 닫잖아요. 세 가지 아닙니까? 고용 해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하든가 아니면 문을 닫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경제를 키워보겠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더 경제를 침체시키는 그런 이상한 현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축복이,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어떤 그 주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서 통해서 말씀을 보시면 불임 여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갔거든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그 여인이 불임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불임 여인을 향해서 네가 너의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날 것이다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라헬이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불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또 배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처음부터 아이를 낳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구박을 받고 그 남편의 처백에 서러움을 겪으면서, 아시다시피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여인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횡설수설한다는 오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심중에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에 아픔이 있던 여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걸출한 거장을 출산하시는 역설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암울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역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였습니다. 때거리가 없어서 내일의 가게 문을 열까 닫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 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우리의 삶은 역설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가 언제는 좋았습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좋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경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우리를 굶지 않고 여기까지 먹여 살려 오시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다 한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어떠한 국제정세가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래도 대한민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도 그 터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조금씩 역사의 톱니바퀴를 바꿔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가지만 무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죄송해요. 늘 목사로서, 늘 장로로서, 늘 권사로서, 늘 집사로서 내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무성한 가지만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은 보이지 않아서 늘 죄스럽고, 늘 교인들 보기에 민망하고, 늘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또 2019년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설 수 있는, 지금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네 가지의 꿈과 희망 가운데 올 한 해를 진행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를 넓히라고 말씀하죠? 내 장막의 털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막은 텐트입니다. 성전도 얘기하지 않고 벽돌로 된 집을 이야기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합니다. 왜 장막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때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기의 텃밭을 일구고 자기의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때거든요. 텐트가 필요 없는 때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텐트라고 그럴까요? 이들의 거처는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거처는 대군면이 아닌 겁니다. 성도의 거처는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주거 환경이 텐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동하라면 이동하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불러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면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으라면 저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텐트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토를 넓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또 동료나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목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학교 교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복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영토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경제가 어떻건, 인구가 어떻게 감소하건, 교회 수가 감소하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세요? 믿음의 영토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댁에서도 신년 첫 신방 때 이 말씀을 그저께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보다 더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려움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쌓인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그만하세요. 그런 말. 그렇게 공언, 빈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상급과 내가 방패되는 것은 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좋겠다.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주기로 한 아들 언제 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 우리의 유산이 된다, 우리의 인생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오직 그 눈에는 뭐만 보였냐면 아들 하나만 주면은 만족하는 거였습니다.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를 쥐고 있는 아이에게 10,000원을 빼앗고 백주수표를 주면 그 아이가 백주수표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신다면 그 인생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내게는 자식이 필요해요. 사람은 이렇게 옹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5절에 손을 잡고 일어나 봐. 내가 내게 보여줄 게 있어.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그때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주석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5절과 6절 사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역에 들어서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실체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내 시야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복을 준다 한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이 복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영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면서요. 믿음을 담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아들이면 족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이요, 하나님이 상급이요, 하나님이 방패라는 말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언제까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 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주의 손을 이끌려 그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서 자기의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발견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토를 넓히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처소에 뭐를 아끼지 맙니까? 휘장을 아끼지 말라. 텐트를 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천막을 치려면 텐트의 천이 커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믿음의 천을 넓게 펴서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열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겠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구원의 문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고매를 아넬로 받아들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까지 낳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배신한 제자도 십자가 상에서 당신을 욕하고 저주했던 그 강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끝인 것 같지만 십자가는 광대한 문과 같습니다. 그게 좁은 문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처럼 넓은 문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천을 넓게 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복을 주시는 그 내용들이 주님이 그 속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토를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천을 넓게 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충분히 들어오도록 우리 교우가 들어와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의 텐트를 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2절 그 다음 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줄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길게 하라 그럽니다. 기도의 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꼭 기도 가운데 감사를 같이 넣어요. 왜 감사를 같이 넣을까요?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응답이 악한 것이 아니라 뭐죠? 선한 것이고 내게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의 끈이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0분 기도하시면 20분 기도하세요.
20분 기도하셨으면 30분 기도하세요. 한 달에 한 번 기도하셨으면 한 달에 2번, 3번 기도하세요. 마지막 내용은 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말뚝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견고히 하라 그럽니다. 텐트를 다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뚝이 시원찮으면 텐트는 쓰러집니다. 이 내용은 뭘 얘기할까요? 말뚝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합니다. 소망을 얘기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미래에 꿈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동에 살면서 그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를 들어가면서 꿈을 꿨어요. 전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 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왔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이 믿음에 기초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선교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번에 우리의 슬로건이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현수막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님과 함께 부흥하는 한 해로 우리가 삼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꿈과 소망이 있으면 삶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열방을 얻고 그리고 황폐한 삶의 현장이 사람이 사는 곳이 된다고 결론적으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4장 말씀을 특별히 2절 말씀을 올 한 해 마음속에 다짐하시면서 이 4가지 암울한 현상이 있지만 이 4가지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